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 주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하셨고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장하시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다 받는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지난 세월 한 해 우리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전념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자의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더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불충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2021년에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심령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에베네셀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진정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온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이 이 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음으로 복된 길로 나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다 잘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노인이 날마다 즐거워하는 축복이 넘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콘지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지역과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을 만나야 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잊혀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1년을 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가장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게으른 모습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이나 저의 모습만 봐도 처음의 시작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밀고 나가거나 완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릇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해요. 그릇에 손을 넣은 것을 보니까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서 입으로 올라가기까지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뜨거움들이 삶으로 연결되거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결심했던 내 마음에 있던 많은 것들을 슬그머니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중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결산을 수없이 계속되는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잖아요. 수시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는 사람을 깨웠는데 다시 잠이 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놓아도 다시 잠을 드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자주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 안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우리 옛말에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한 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똑같아요. 육상 선수들의 출발점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영광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도착 지점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지만 우리가 긴 인생을 본다면 역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과정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진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시편 145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올바른 결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결단은요, 결단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감사할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결산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을 따르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름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 사람의 뜻을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우린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순리. 여러분, 편안한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 자꾸 이 뜻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뺀질뺀질 거리면서 맞으면서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날마다 누워서
TV만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사람, 집에 보던 TV가 고장이 났어요. 아마 가장 빨리 고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활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사람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산을 하는 주님의 책망은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하라고 하는 문책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은요,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나만으로도 무엇인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 하니까 마치 동전 한 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인 하루의 품삯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5만 원을 번다라고 한다면요, 한 달란트는 6천 곱하기 얼마? 5만 원.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3억이에요. 3억.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너무나 우습게 볼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하는 겁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분량만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요, 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제가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혹여나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로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때로는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졌다면요, 썩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씨가 썩어지지 않고서는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많은 양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땅에서, 햇빛을 통해서, 공기에서도, 그리고 가꾸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요,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봄에 따사로운 햇볕이 아니라 장렬하는 태양빛을 견뎌야 합니다. 봄에 산들산들 부는 봄바람이 아니라 폭풍우를 견디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격가지를 쳐내야지만 양분을 제대로 모아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분을 받는 단계에서 자라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을 통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격가지를 포기해야 아픔을 감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절망과 고통의 시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분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뭔가 어느 정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요, 성공을 지켜내는 사람은 1명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인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나아가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결과가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가 원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지나왔던 모든 발걸음들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운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이 선으로 바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아픔이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불성실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뭘로?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요, 말한 것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희 아내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생활비를 갖다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문제는 내 마음이 섭섭하고 그게 문제고 인정받지 못해서 실족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쁘신지,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택하셔서 어디에?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 전투에도 지는 것 같지만 회복시키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림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산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필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성탄의 예물, 각양의 예물 드리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인생의 지경도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을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일단 2.5 단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는 예장투함 하나교회 유튜브에서 치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20명 미만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이 필요한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달력 본당의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당회에 있습니다. 가정예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예. 오늘도 보니까 딱 11명 나오셨어요. 딱 11명. 제가 오라 말라 하진 않았는데 딱 알맞게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올 한 해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담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담담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인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삶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환원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들 세워주시사 기도로 가정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나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